2023년 새해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하루를 충실하게 산다는 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루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누릴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기 전에 이런 걸 깨닫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살아있을 동안에, 저도 10월 달부터 저희 어머니 또 하시는 것처럼 천암에서 장모님까지 이제 세 건의 그 장례를 다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더 깊이 내 뭐라고 할까 앞에 와 있고, 이것이 이제 내일이 됐구나, 이제는 내일이 됐는데, 그 내일이 됐다는 것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충실하게 잘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끝자락의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우리가 하루를 지낼 적에 내가 오늘 정말 충실하게 후회하지 않는, 또 우리가 하루를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좀 버려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잘 좀 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고백,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새해를 얘기하는데 사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이 또 그랬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이 감정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행복했다, 행복하구나, 이렇게 누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제 줌으로 우리가 첫 주를 시작했고, 교회가 그렇게, 기리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작년 3월 26일 날 여기를 이제 같이 우리가 계약을 하고서 2월 달에 계약을 하고서 3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여기 일산 동지방 감리교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연회에서 9월 달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리교회라는 제도권 속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제도권이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잘 조화롭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기리회 교회, 거기다가 이제 쭉 걸으면서 기리회 교회를 생각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따뜻한을 넣자고 해서, 그럼 기리회 따뜻한 교회, 참 교회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하고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계속 묻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서 뭘 요구를 할까? 흔히 듣는 예수에 대한 설교나 글이 아니고 그런 것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회 현실에서 좀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 정말 니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파가 있고 정말 교회당도 많지만 그것들 말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 어떤 사상이나 예배의식이 아니고 그 예수를 좀 보여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죠. 그럼 우리의 삶, 그 중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나? 이건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걸 묻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교회라는 간판한 의미가 없죠. 그냥 조그마한 모임으로 족해야 되고, 우리가 적어도 길 위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모였다면은 이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리고 보여준 것, 이거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정말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바로 서 있는가.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과 삶이 다 따로 놀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에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죠. 어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사고 앞에 신앙을 가진 어떤 어떤 보수 세력들은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큰 어떤 힘을 발휘하죠. 엄청난 2차 가해를 가하고.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 늘 정체성이 우리가 만약에 똑바로 서 있다면은 이 믿음과 삶이 따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수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렇다면 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죠. 그러면서 살펴보죠. 내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정말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고민할 수뿐이 없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할 수뿐이 없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행동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너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응? 당신 왜 교회에 나가느냐?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우리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이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휘몰아치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이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길 위의 교회라는 거. 거기다 세자도 따뜻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제도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자꾸 어떤 조직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자꾸 어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이 길을 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순교자들의 신앙, 순교자들의 종교죠. 나그네들의 신앙, 나그네들의 종교였죠. 길 위의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도 당연히 나그네였죠. 모세가 나그네였죠. 예언자들, 엘리야도 나그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 길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들어갔죠? 여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나그네 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철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그가 살았던 삶은 그렇죠.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아시아, 시리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터키죠. 그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옵니까? 로마로. 그가 살았던 삶은 떠돌아다녔던,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거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시인 존 번연의 천류역정 잘 알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리고 이민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번연이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바로 나그네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신이 결코 아니었죠. 야훼라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야훼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발 먼저 어디로 가 산으로 들로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나그네 된 삶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런 나그네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들이 어디에 들어오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오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그들이 정말 두고두고 겪은 시련이 바로 가나안의 토착 종교, 그 바알 종교와의 대결이었죠. 바알이라는 거, 소유를 뜻합니다. 바알은. 텃세의 신이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라는 거. 가나안이라는 그 특정 지역, 그리고 주민을 지배하는 어떤 터줏대감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죠. 바알 종교는 거대한 신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결국 뭘 얘기하느냐? 성전을 달라. 하나님 여기에 모셔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하나님, 어디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죠?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나마 한쪽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 그냥 벽 한쪽 남아있다고 그거 부여잡고 맨날 뭐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 랍비들이죠. 그거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성서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뭐 지성소에다 놓고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죠. 우리가 창세기가 성경의 제 처음의 책이죠. 50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1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죠. 11장까지. 거기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탑 나오고 뭐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인류가 생겨나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데 인간의 문명이 점차 어디로 갑니까? 파멸로 가죠. 그런 귀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11장까지 담고 있다가 12장에서 50장은 장대한 우주의 파노라마는 쫙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수의 족장들, 그들의 방랑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까지 가죠? 그리고 요셉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 극적인 장면의 전환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오늘 12장 1절이죠. 11장까지 그렇게 딱 끝났다 12장에 돌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세계사를 공부하면 수메르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아주 최초의 뭐 길가메시 서색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한 5,000년 전에 이미 3,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이 거대한 문명을 이뤘던 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거기에 중심이죠.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죠. 그 지역이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 하란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까지 들어오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우리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있죠. 여기는 아주 팔레스타인 변방입니다. 여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죠.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바로 거기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죠. 정처 없이 떠들다가 세계의 중심에서 이제 세계의 변들이 변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인간 문명의 중심지에서 이제 주변부로 불러내죠.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어디에서 변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떠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이거 뭐 전혀 모르죠. 그냥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평가 상관하지 않고 떠나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인류 역사가 파멸에 귀결되던 그런 11장의 마지막까지가 그런 내용들이죠. 파멸로 귀결되는 그런 지점.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례로부터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길 위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순례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출현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있죠. 이분은 그 종교론에서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개의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족 종교다. 하나는 세계 종교다. 부족 종교의 목표는 뭐냐? 보존한다는 것이다. 가지고 물려받은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종교에서는 신의 눈치를 자주 보여야 돼. 저 신이 뭐라고 할까? 벌벌 떨어야지 돼. 그리고 신과의 거래가 많이 바쳐야 되고 신을 잘 달래줘야 되고 이게 중심이 돼. 이런 종교 아래서 신앙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사고에 여기에 머물러 더 이상 사고가 발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세계 종교는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세계를 순례하면서 이제 고동 종교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 종교의 목표는 어떤 보존이 아니라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신의 의가 있지. 그럼 그 의를 내가 어떻게 추구할까? 신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죠. 아브라함의 순례로부터 획득하는 세계성, 어떤 보편성, 이런 거, 세계성, 보편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유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딱 하나의 부족 종교로 전락하고 그렇죠. 세계 종교가 아니라 한국의 개신교를 우리가 평가한다 보면은 보편성 거의 잊어버렸죠. 세계성도 잊어버리죠. 정말 폐쇄적이고 그렇죠. 보여주는 행태들이 그냥 딱 부족 종교 수준 여기 수준에 머물러 버린 우리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길 위의 사람, 순례자라는 걸 영어로 필그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원뜻이 들판을 가로질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조금 더 고상한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스러운 그런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목표를 우리가 앞에 두고 대지를 이제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가 필그림, 순례자의 모습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건 당연히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이죠. 탈 것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발로 영혼의 나침반을 따라서 대지를 걸어가는 것, 걷는데 어떻게? 천천히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죠. 속도 잘 알죠, 영어. 스피드라는 거. 인간 문명의 병든 곳을 이게 정확히 짚어주는 말인데 영어권에서는 마약을 스피드라고 한답니다. 마약이라는 것.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델라 작가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소를 느림에서 이제 속도와 기억 그리고 망각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느림과 생각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길을 가다가 자신이 겪은 어떤 끔찍한 일이 떠오른다고 하지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빨리 재촉합니다. 빨리 그 생각에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빠름과 망각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 빠르면 잊게 됩니다. 빠르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곧 망각입니다. 스피드는 곧 생각 없음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느림이라는 밀렌 쿤델의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힘이라는 책, 아이히만이라는 책, 우리 집에도 있는 이 사람이 이걸 썼죠.
나치의 끔찍한 학살과 폭력을 고발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 없음이라는 거. 결국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몇백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만, 이거 처음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 악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생각 없음, 사유하지 않음. 결국 이것이 히틀러의 반인륜적 범죄의 하수인으로, 그래서 아이만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죠. 길 위의 교회니 그러나 천천히 걸어야 되죠. 천천히 걷는다는 건 성찰하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느린 걸음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스스로의 파멸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문명을 돌아보게 하죠. 성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죠. 전쟁 준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압도적인 전쟁 준비, 전쟁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힘들어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자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전쟁 무지무지하게 사람 죽이죠. 총탄 하나 가치도 없이 만드는 게 이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일인데 한반도에 한번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건 옛날하고는 상상도 못하죠. 이건 뭐 그냥 몇십만이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그냥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유하지 않았을 적에 몇백만을 아이만이 죽이는 일에 그냥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막 법정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죄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히틀러가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걸 막 되풀이하죠. 이렇게 외쳐버리죠. 법정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유해야 되죠.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전쟁은 우리는 반대한다고.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고.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 인생은 인생길이라는 게 도로가 아니죠. 도로는 질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고속도로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거기에는 시작과 끝만 존재할 따름이죠.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직 쫓고 쫓기는 추격만 있을 뿐이죠. 뒷차에 쫓기고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면 옆차에 쫓기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쫓겨버리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우리의 문명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도로가 아니죠. 오솔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오솔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오솔길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진흙탕 물이 있기도 합니다. 오솔길 걸어보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조금 가면 진흙탕 물도 있고. 그렇죠. 힘들게 오르다가도 좀 쉬어 내려갈 수 있는 곳도 있는 것이 바로 오솔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오솔길, 우리가 걷는 것이죠. 이 길을 걷죠, 우리가. 그러나 걷되 천천히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이 걸음이, 이 오솔길을 생각하면서 걷는 이 걸음이 나를 치유하고 어쩌면 이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 번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 언젠가는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그래도 한 3년 뒤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시는 분들 명퇴할 것이고 그러면 이 걷기가 봄하고 가을이 좋으니까 한 40일 걸으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으리라. 저는 한 3년 뒤에는 이 길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생각만 하면 가는 것이니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야고보의 순례길이죠. 그 순례길 중간중간에는 이 숙소가 알베르게라는 숙소가 있죠. 이 숙소는 소박한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순례자들이 처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거 막 잔뜩 싸서 막 등에 지고 걷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막 줄여서 꼭 필요한 것들만 담는다고 했지만 어느새 가방은 이제 묵직하기만 하다고 책을 서너 번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그걸 등에 지고 이제 막 걸어가죠. 근데 이제 몇 개의 알베르기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순례자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알베르기에서 다른 알베르기에 거기까지 가기 오죠. 빵 두 쪽 아까 물 한 모금이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버리고 비우기 시작하는 거. 이걸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인생길 역시 그렇게 버리고 비우는 길임을 우리가 버리고 비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우리가 비울 것인가? 길들여진 습관에 대한 익숙함. 이게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그냥 습관대로 다 행동해버리죠. 길들여져 있어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저도 이제 뭐 우리 나이로 뭐 60년생이니까 63세 만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63이죠. 성찰하지 않으면은 그냥 길들여진 대로 그냥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길들여진 거 이거 내 속에 길들여진 습관 내 속에 길들여진 거 이거 뭐 있는가 그래 익숙해 있는 거 이거 버리고 비워야 놔야 될 것이고 또한 과거에 좀 업적이라고 할 그 업적에 대한 뭐 도취라고 할까 그래도 내가 뭐 예전에 좀 이랬었는데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나 내가 좀 그래도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 또 하나 좀 어려운 것이죠.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을 줄은 알죠. 참 알뜰하게 살아가죠. 근데 정말 이거 소유라는 거 집착하게 됩니다. 별게 아니죠. 집착이라는 것이 뭐. 저도 걷기 연습하는 거 집착해서 그런데 좋은 집착인데 그냥 이게 별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획득한 소유에 대한 이거 집착을 해버리면 이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냥 둘러싸고 나를 둘러싸고 그렇죠. 내가 이 속에 나를 파묻어 버리죠. 그냥 그 획득한 것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요걸 더 보존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는 사이에 뭐 당연히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면 몸은 조금씩 자연히 우리들의 세포는 뭐 병들 수뿐이 없고 그리고 노쇠할 뿐이 없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기능을 다 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그때 깨닫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죠. 그래서 저 할머니는 늦지 말라고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획득한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 또 하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그냥 막연한 불안들 이거 불안을 따지면 질고서 그냥 그것도 습관이 돼버려서 불안이 그러니까 막 행복하더라도 행복한 줄을 몰라 그걸 못 느껴 왜? 이미 삶이 우리가 불안에 어떤 내재되어 있어서 그 불안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행복을 좀 누리려고 하면 벌써 불안이 딱 너 살아왔던 삶이 그거 아니잖아. 또 나쁜 일 일어날 거잖아. 오히려 좀 잘못될 거잖아. 그냥 이 자동적으로 그냥 반사가 돼버려. 왜?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운다는 거. 새로운 나라는 거 이렇게 버리고 비울 적에 조금 더 새로운 나가 나타나지. 이런 걸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은
나는 그저 맨날 구닥다리인 나야. 구닥다리인 나로 이렇게 늙어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게. 이렇게 새로운 나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길 위의 신앙, 우리는 길 위의 따뜻한 교회라는 거. 이 순례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제 좀 더 새로운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그렇구나. 행복한 나구나. 즐거운 나구나.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이걸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나가 내 속에서 자꾸 발견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버리고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것들, 비워야 될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새로워지는 나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